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또 용인으로 와서 귀한 또 묵상하는 자매 한 분을 인터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신세계교회를 섬기고 있는 28살 정지윤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악을 좀 오래 전공을 해서 네. 지금은 졸업 후에 해금 강사이자 유아음악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다면? 국악 악기 중에 해금이라는 해금. 악기를 전공을 좀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대학까지 쭉 전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해금 강사도 하면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 아이들한테 음악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음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네. 국악에 한정돼서 가르치지는 않고요. 그냥 음악 개념이나 악기, 소악기 같은 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악 악기가 음계 연주도 있지만 비트 음악도 되게 많잖아요. 장구도 그렇고 맞아요. 꽹과리도 장단이 그렇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그런 비트 음악에 되게 맞는 그런 악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재밌는 음악들이 많아요. 해금이 어떻게 네. 쓰이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해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일렉 기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정을 정말 잘 담아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사극 같은 OST에서 정말 그 한스러운 웃음소리.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악기를 전공하면서 그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세요? 저는 해금을 가르치는 건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보통 성인분들이 요즘에도 많이 배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예 해금을 연주할 줄 모르는 분들에게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해금을 연주하는 게 활을 잡고 팔을 움직여서 하는 거지만 사람의 호흡과 되게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해서 숨을 뱉는 것처럼 활도 그렇게 집중을 해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좀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루고 소리를 내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 피드백도 반응도 보고 그런 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연주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관계성? 유익?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전 사실 지금은 연주자로 활동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아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 때부터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타인의 시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20대 때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지금 다시 음악의 분야로 들어오기는 한 건데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고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는 피드백과 칭찬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저의 신앙도 좀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음악 하시다가 빠진 새길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진로를 정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국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까지 거쳐서 한 길을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당연한 것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음악이 아닌 세상에 대한 갈증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니면 이제 음악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프리랜서가 아닌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원래는 음악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네네. 시험도 보고 이제 입학 예정이었는데 뭔가 이대로 이 대학원을 가면 저의 그 갈증이나 어떤 삶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갑자기 회사를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완전 네. 완전 꺾었네요. 네. 돌아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틀었네요. 네, 다행히 뭐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음악 관련된 회사였어서
음악 플랫폼에 이제 취업을 해서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뭐든 안다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또 이제 이 사무적인 것이 나와 맞지 않구나를 경험해보고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한 다음에 좀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나는 뭘 하면 가장 즐거운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또 틀었죠. 이렇게 틀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뭔가 좀 적절히 섞인 일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필드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도 또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멀리서 봤을 때와 그 맞아요. 안에 들어갔을 때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뭔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과 막상 부딪혔을 때 겪어야 되는 일들의 격차가 또 있었고 지금 고백해보자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간절하게 그 꿈을 바라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 마음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기회가 돼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큐레이터 역할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아나운서라는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된 일이어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가 월화수목금토일 7일에 다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를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 못 지키고 그 전까지 맡아왔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고 금요 예배, 평일에 있는 뭐 수요 예배 이렇게라도 좀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그 주일날 청년부 공동체에 맞아요. 속해서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했던 게 없어지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립잖아요. 네. 없어져 보니까 네, 맞아요.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신앙적인 고민도 있었고 이 일을 계속 하기에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다시 좀 리셋을 하면서 어떤 일을 오래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할 수 있을까를 좀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길을 찾는다고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길이 되게 선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후자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그 산책을 통해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국악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산책 좋습니다. 산책이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저희 되게 많이 쓰는 단어긴 하거든요. 저 여러 가지 컨텐츠가 다 산책 이런 표현들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아이들 레슨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음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악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한다고 할 때 바라보는 청사진은 혹시 어느 정도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딱 음악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길을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연주자로 집중을 해서 연주자의 길을 다시 파는 것. 또 하나는 교육자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이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둘 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되게 뻔해 해봤고, 보이지만 네.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아이들을 좀 더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이제 9월부터 교육대학원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연주자보다는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영역이 좀 더 커지게 된 거죠, 지금은. 귀한 경험을 또 악기와 교육에 잘 실어서 또 아이들에게 즐겁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배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좋은 교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전 인터뷰들을 조금 봤는데 네네. 다들 모태신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죄스럽게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모태신앙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신앙
시작이고 신앙의 과정이겠지만 저는 제가 열심을 다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게 얼마 안 된 네네. 사람이라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어려서부터 자라신 모교회신가요? 제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는 이 저희 지금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요. 네네네. 용인 지역으로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럼 완전 이 지역 토백이시네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서울로 학교를 다녀서 주말에만 뭐 거의 용인에 있고 하긴 했지만 이제 고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게 주변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교회입니다. 부활절이나 이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도 저희끼리만 축제를 즐긴다기보다는 동네 분들을 다 초대해서 벼룩시장처럼 바자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한 수익금으로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훌륭한 교회네요. 좋은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좋은 또 신앙생활 또 그 여정을 겪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묵상을 하셨어요? 매일 성경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묵상을 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때 이제 매일 성경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그 작은 매일 성경 책을 들고 학교를 등교를 하는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묵상을 하는 규칙이라든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왜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거의 첫 훈련이 거의 묵상 훈련이잖아요. 그 네. 코스를 이제 받으신 거죠? 네.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죠? 그럼?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매일 성경을 해본 결과 느낌은 어떠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문이 있고 해석이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딱 있으니까 처음 묵상을 훈련 받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도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혼자서 묵상하기가 막막한 본문들이 사실 네.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데 그 거친 본문. 네. 그럴 때 여기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네네. 고민을 하다가 옆 페이지를 딱 보면은 아 이런 방향으로 내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처음 묵상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가 매일 성경으로 모든 연령대가 네.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어때요? 같은 말씀으로 쭉 이렇게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이점을 혹시 누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언어와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집에 와서 저희 엄마랑도 그 이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와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대화의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는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한 본문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게 되시나요? 어떠세요?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이제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거실 테이블에서 묵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 이제 가서 쓱 보면서 이제 한마디 거들고 아니면 제가 신앙적으로 좀 네.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을 엄마한테 좀 다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네네. 가끔 이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전 연령대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장점을 교회 전체가 누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내에서는 어떠세요? 그 같이 큐티를 하는 저희가 하나 만든 컨텐츠가 있어요. 저희 청년부가 지금 네. 기획을 해서 큐티짱 선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너무 좋다. 너무 귀엽죠? 큐티짱 선발대회. 큐티짱 선발 대회를 네. 이제 기획을 해서 1년 단위로 지금 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씩 중간 점검을 합니다. 저희는 5위 코스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어떤 셀이 가장 이제 이번 달 성실하게 묵상을 잘 하고 나누고 있는지 네. 집계를 해서 정말 간단한 상품들을 주고 있거든요. 소정의 상품들. 뭐 이제 커피 기프티콘이라든지 조금 못 미쳤다면 추파춥스라든지 뭐 이런 아주 작은 보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작은 상품을 걸고 하는데 사실 그 상품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번 달 열심히 했는가 네, 혹은 네. 열심히 했음에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다한 청년들은 누구인가 네. 이게 저희 마음에 묵상에 대한 불꽃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다음 달 추파춥스를 찾아오리라.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어 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은근히 이런 단순한 것들이 미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쭉 말씀을 이제 묵상해 오면서 아 이건 정말 내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억나는 말씀 또는 성경의 사건, 구절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찬양 가사이기도 한 말씀인데 시편 139편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인데 제가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면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한 선택이 맞는지도 확신이 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나에게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는 걸 들으면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감격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사역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그 찬양팀으로 조금 돕고 있는데 네. 한 두세 주 연속으로 그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막 머릿속에 나보다 나를 계속 수능 금지곡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묵상하실 때 혹시 아 이건 나만의 묵상 스킬이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남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네. 그러려면 이제 습관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게 네. 사실 매일 즐겁진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앉아서 일단 책을 펴서 일단 한 줄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묵상의 딱 첫 스텝인 것 같고 처음에는 묵상을 할 때 막 어떤 질문과 형식에 맞춰서 이만큼의 분량을 써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좀 내려놓고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생각을 해보자. 출근길에 묵상을 보면서 내가 한 줄이라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펼치고 일단 한 줄이라도 쓰자라는 그 마음으로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큐티책을 이마에 붙여놓는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운전을 하는 일이 많아서 오디오로 많이 듣기는 하는데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때는 꼭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묵상을 봤어요. 책이 좀 더 집중이 잘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자주 손이 닿는 곳으로 보는 게 좋으실 수도 있는데 좀 손에 잘 닿는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앱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앱 켜자마자 이렇게 올리시면 인터뷰도 바로 링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인터뷰도 바로 보실 수 있다. 앱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거 좋죠. 스마트폰 제일 많이 만지니까 큐티책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거 등등등 이런 소소한 것들이 큰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거나 하는 그러한 뭐 나눔 모임이라든지 그런 속해 있는 모임이 있을까요? 저희는 오이코스 안에서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고요. 카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묵상하는 내용 나누면서 하는 그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저희 청년 리더들이 속해 있는 묵상방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도 자기가 묵상한 내용 나누면서 서로 이모티콘도 보내고 좋아요도 누르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개 속해 있으신 거예요? 네, 사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겹치는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묵상을 딱 한 번 하잖아요. 같은 내용을 양쪽에 보냅니까? 아니면 조금 수정합니까? 네. 같은 내용을 보낼 때도 있고요. 네네. 너무 개인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조금 수정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리더 그룹에서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내가 어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셀 안에서 괜히 내가 이런 내용 보냈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몇 문장을 뺐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셀 지금 리더를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아닌데 작년까지는 계속 리더로 제가 있었어서 네.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로서 그 나눔 모임을 인도할 때나 참여자로서 인도할 때나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어떻습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그 크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돼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좋은 말,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 한마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속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내 어려움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굳이 구분짓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리더를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이제 허리부터 풀고 됐다 이제 자세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주는 유익도 있고 또 참여자로서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묵상을 쭉 해오면서 나에게 묵상이란 이런 것이다. 혹시 한 줄 표현, 한 단어 표현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묵상이란 알람 소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까먹거든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이번 주를 살아갈 때 곧바로 뒤돌아서 읽는다던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묵상을 분명 하고 돌아섰는데도 다시금 나의 마음속에 나의 자아가 들끓는다던가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게 말씀을 까먹는 거이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내가 잠들게 되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잠드는 순간들을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알람처럼 깨우는 거죠. 일어나 그거 아니야 라고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어야지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진짜 알람처럼 어떤 날은 알람을 굉장히 잘 듣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끄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듣고도 못 일어나서 주변 사람이 깨워주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묵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지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는 것 같고, 혹은 내가 그 묵상을 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다시 묵상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신앙적으로 잠드는 위험을 깨워주는,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해야 끝나는 알람 이거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아이템들이 막 나옵니다. 묵상을 다 끝내야지, 책을 덮어야지 꺼지는 알람. 알람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를 일깨워주는 알람이다.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인터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사님께서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잘 그렇습니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저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사실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같이 하는 활동,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의 일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걸 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자유함을 드리자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큐티를 꾸준히 또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지원자매의 삶 속에, 또 보시는 모든 또 시청자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을 주고 있었는지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받는 또 다른 또 간증으로 함께 또 인터뷰하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